아멘으로 새로워지는 동부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축구도 좋아하는데 야구도 좋아합니다. 팬이 어디 팬이냐면 롯데 자이언츠 팬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야구하면 롯데를 응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지역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부산 사직구장을 찾아가서 직접 응원하고 야구 관람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도 롯데 팬이에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 큰애가 4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사직구장을 데려가 가지고 2대5 옷을 사입혔어요. 그때부터 걔가 롯데 팬이 되었습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 사직구장을 몇 번 데려가 가지고 같이 응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야구하면 걔도 롯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우리가 이겨줘 이렇게 물으면 그 우리가 롯데입니다. 여러분 팬은 스타를 따라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찾아다니면서 티켓을 구매하고 관람을 합니다. 그게 팬이죠. 어떤 사람들은 열성 팬들은요 야구장 같은데 축구장 같은데 뭐 공연장 같은데 가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보내고 어떤 팬들은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거 보셨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절도 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기절해버립니다. 90년도에 유키즈 앤드 블락이 내한 공연했잖아요. 그때 막 한국의 젊은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고생 1명이 죽고 50명이 단체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런 일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열성 팬들에 의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공연장에서 이 압사 사고 일어나는 것은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팬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그래요. 누군가 열정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뭐 공연장 갈 때 자기 몸에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좋아하는 선수의 등번호가 새겨진 옷을 사입고 그 선수가 사인한 운동복을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 그 경기를 보니까 막 사람들이 그 유니폼 달라고 막 간절히 애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걸 집에 가져가지고 갑옷처럼 보관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팬십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책받침을 샀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아시는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책받침을 사가지고 뭐 브룩실저나 소피 마르소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때? 그런 책받침을 사기도 하고 또 저기 방에다가 뭐 연예인 사진들 뭐 브로셔 같은 것을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따라다니는 게 팬이에요. 여러분 팬은요 간단치 않아요. 팬은 스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의 생일,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관심사, 취미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타의 기념일이나 뭐 생일이 되면 편지를 쓰기도 하고 엽서를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숙소 앞에서 밤을 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환호하고 오빠 오빠 그러고 이처럼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나 스타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입니다. 극성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팬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진짜 모습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만들어진 모습만 우리는 볼 뿐입니다. 팬은 그저 관람할 뿐이에요.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거나 뭐 스타처럼 진짜 선수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에요. 팬들은. 그리고 그 스타의 인기가 떨어지면 점점 잊혀져요. 그 인기와 함께 그 스타도 없어지는 겁니다. 올해 초에 롯데자이언츠가 1등을 했어요. 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요 매일 가서 그 경기를 꼭꼭 챙겨보는 겁니다. 제가 올해 초에 사직구장도 한번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계속 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지니까, 계속 지니까. 이게 팬이에요. 팬은요 그 팀의 운명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열광은 하지만 서서히 인기가 사라지면 그들의 인식 속에서도,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다, 옛날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렸느냐 하면, 저는 예수님 주변에도 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팬십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쓰신 이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현대 교회가 희생제물을 바쳤던 성전에서, 옛날에 구약에는 희생제물을 바쳤어요. 희생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바친, 내가 제물이 되어서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을 바쳤던 성전에서 마치 운동 경기를 보고 열광하는 스타디움으로 교회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이 되면 팬들이 스타디움을 찾듯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열광적으로 응원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이 추호도 없는 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축복과 혜택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님 주위로 막 몰려들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눈 말씀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들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딱 밝혀주고 있어요. 무리들의 실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왔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셔서 거두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먹였다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펼쳐진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아주 하찮고 평범하고 그런 오병이어를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쓸데없고 하찮은 존재인 제자들을 통해서 12강주리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찮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에요. 아주 하찮고 아주 별것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것이 커지고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큰 무리들, 무리들, 이 복음서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와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믿음인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의도, 의중을 잘 파악을 못해요. 이 무리들이요, 큰 무리들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 수 있어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떠나가셨어요. 근데 왜 떠나가셨다고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히어로, 어떤 영웅으로 만들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어떻게 하늘을 찌르실 겁니다. 마치 BTS, 여러분 아세요? 블랙핑크 아세요? 알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봐요. 손흥민 아세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볼 때, 무리들을 볼 때 아마 그 사람들보다 더 막 팬심을 가지고 막 따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만 일으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하면 무리들은 예수를 버리고 팬을 이루어 가지고 그쪽으로 막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쫓아갔던 현상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다 선한 게 아니에요. 인기가 좋다고 해서 다 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기는 한때입니다. 바람과 같아요. 안개와 같습니다. 한순간 꺼져버리는 거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연연해 큰 무리를 이룬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많아진다고 그걸 자랑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척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 헤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자기들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도대체 언제 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여기 와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이에요. 자, 한번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절을 쓰세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찾아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아멘 아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그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는다고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구나. 다시 배부르고 싶어서 나를 찾는구나.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정확하게 표적신앙과 기적신앙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신앙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왜 그분이 하필 이때에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지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고 믿는 것이 표적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무리들은 표적신앙을 가지지 않고 기적신앙만 가져요. 기적신앙은 기적만 일어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기적만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기적이 일어나면 팬들이 막 스타를 찾아서 환호하듯이 열광하고 따라가는 것이 기적신앙이에요. 자,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신앙입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자, 66절입니다. 6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이 따라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떠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2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 보시면 긴 대화를 말씀을 하신다. 말씀을 하시니까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떡을 먹고자 하는 욕망으로 예수를 찾아온 것이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삶에 아무 이익이 없으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내 배에 배를 채워주지 않으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때때로 주님을 떠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보니 별 것 없더라. 그렇죠? 교회 가보니 뭐가 볼 것 있습니까? 맨날 목사가 나와가지고 설교 길게 하고 재미없게 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신비한 현상 체험도 없고 가보니까 내게 이익되는 게 별로 없더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 가도 기적도 안 일어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별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팬처럼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이유가, 어떤 환란이, 어떤 시험거리가 딱 주어지면 그냥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들시들해져 있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있고 그저 주일 왔다가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니냐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마치 콘서트장에 오는 사람들이 왜 콘서트장에 이 시설이 이렇냐 말이야. 왜 조명은 이렇게 주인공을 잘 안 비춰주는 거예요. 카메라는 왜 저렇게 잘 못하는 거야. 음량은 왜 이 모양이냐. 막 이러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신의 소리를 막 높이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해보니 야유를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 가보십시오. 조금만 잘못하면요 물병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팬 따라왔다가 물병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스타를 따라다니고 스타를 환호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욕망은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스타를 따라다니는 것이지 진짜 그 스타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걸 지적하세요. 아무리 잘 믿는 척해도 가만히 보면 왜 그들이 오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또 내 마음에 평안 얻기 위해서, 내 자신과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반문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은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가장 1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요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조금만 나쁘게 평가해도 참지 못해요.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주변이 보이니까, 그래서 주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두고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썩을 양식을 두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 평안만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은 썩을 양식을 두고 일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들에게 막 던져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주제를 우리에게 딱 던져주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전체 주제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자, 두 군데를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4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육신의 떡을 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시비가 걸리면요 죽자고 덤비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쟁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직장이 잘린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오늘 직장 안 가면 직장 잘린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앞이 캄캄하고 무기력증에 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고 막 우울한 그런 감정이 찾아올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육신이 죽기 때문에 육신의 떡을 먹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성실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이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아니하려면 무슨 떡을 먹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아니하려면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영생하도록 하는 떡을 먹어야만 내 영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우리는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육의 죽음과 아픔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다 병원 갈걸요. 하지만 영의 죽음과 아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배를 채우기 위한 기적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기적신앙의 특징입니다. 6장 63절 볼까요? 6장 63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이 살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떡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내 영이 죽는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 내 영이 죽는다는 것은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관계가 잘못 틀어졌다든지 뭐 실망을 했다든지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뭐 고통스러울 때 내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죽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떠났을 때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영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사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사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29절 한번 보실 거예요.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47절 48절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여기에 이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는 것, 즉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영생을 가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66절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자꾸 말씀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자 68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한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 생명은 기적 속에 있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의 삶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봐야 돼요. 38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40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매우 심플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복음 때문에 내 삶을 수정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고 복음 때문에 용서하고 복음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성찬으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성찬이다. 자, 53절부터 56절까지 다소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꼭 씹으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성찬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성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이것은요 육에 속한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더라도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내가 어떻게 확증하느냐? 성찬을 통해 가지고 나와 우리 공동체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냈어요.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성찬을 먼저 행했어요. 우리의 개혁자 칼빈은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성찬을 해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떡을 먹고 똑같은 포도즙을 마시더라도 예수 안에서 먹고 예수 안에서 마시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앞으로 나오실 때는 그냥 함부로 오시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성찬을 받고 내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팬은요,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돌아서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스타는 어떻게 잊혀지냐면은 자기를 따르는 팬들이 잊어버리면 스타는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